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굴의 묘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좀 다르죠.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황하게 나오죠. 그 선조들, 조상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들이죠. 그 반면에 요한복음과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태어나기는 하지만 또 육신을 입고 오시기는 하지만 그분은 이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참 예수님의 나심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사실은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출생하는 그 내용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부분들, 메시아의 출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그러나 지금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1절에 보면 거기에 아구스토가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에 의하여서 호적하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어져서 그 영에 순종하여 복종하여서 지금 부모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오는 과정과 또 와서 실제적으로 태어나는 그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권력 앞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 앞에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명령에 와서 그 호적하러 가는 과정이지만은 그들이 있을 만한 것도 사실은 별로 없는,
그들이 거처할 만한 곳도 없는 그러한 아주 초라하고 또한 연약한 모습, 가난한 모습으로 보여지죠. 만약에 물질이 많이 있었더라면은 미리 예약을 하든지 여관들이라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 출산을 잘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변변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모습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할 정도로 여관에서도 지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짐승들이 거처하는 그 마구간과 같은 곳, 또 곶간과 같은 이런 곳에서 구유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얼마나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아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도 그 가족들이 많이 있고 옆에서 축하해 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지금 특별히 호적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조차도 별로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는 정말로 영광스럽게 올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는 바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자 실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잖아요. 예언되어져 왔고 그 메시아를 그래서 들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산다고요. 우리 때나 이때나 올라나 저때나 올라나 항상 기대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들이 바라는 바가 잘못됐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졌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잘못된 것 가운데서 기대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정말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미 그 요한이 출생하였고 요한이 6개월 전에 출생했잖아요. 그 메시아 엘리야와 같은 자가 와서 예수의 길을 또 하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처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는 이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그 가운데 특별히 그 겨자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겨자씨에 마음을 두지도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겨자씨가 자라서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어질 정도로 새들이 깃들 만큼 되어질 정도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만약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면 사람들이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열광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천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흐려지는 거죠. 천국은 사모하는 자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천국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가득한 자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을 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때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울려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냥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고 학식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정말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 미천한 가운데서 오고 부족한 가운데 또 가난한 가운데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도 보니까 4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의 동네이긴 하지만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잖아요. 작은 마을인데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미 미가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부분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그러나 작지만은 작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그곳에서, 작은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은 유명한 곳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곳이고 누추한 곳이고 약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주님이 태어나는 곳이 되어진다면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대한 존재가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고 이게 또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값지고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모습을 이제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그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대상도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목자들이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당시에는 사실 증언대도 세울 수 없는 존재였죠. 그만큼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에요. 그러나 목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존귀함을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양들을 지키는 자들이라 생각해서 이처럼 천대를 받았던 자들인데 오히려 그 천대를 받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은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올 때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정말 귀부인처럼 예쁘게 하고 들어오고 귀한 것들로 장식하고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굽신거리며 떠받들지만은 그러나 천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등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많이 가졌다고 더 귀한 존재로 보지 않고 없다고 그들을 천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을 주의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두루 비추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고 그 가운데서 처음 보는 그 모습 속에서 크게 무서워하고 있는 그 목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죠. 메시아의 태어나심이에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 좋은 기쁨의 소식이 진정 내 것이 되어질 수 있고 아니면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그 기쁨,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주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나의 주다라고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주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력 있는 자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볼품없이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주님이 되신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53장에서, 이사야 53장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53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외쳐지고, 또 이제 마태복음과 같으면은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기대하고 고대하였지만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연한 순 같아서 정말로 무너질 것 같고 또 끊어질 것 같은 모습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달라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뿌리도 없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보여지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바라보며 찬양케 되어지죠. 세상의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태어날 때의 모습이 정말 미천한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라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그들은 혈안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흠모할 모습도 없었대요. 아름다운 것도 없었대요. 이런 흠모할 모습과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보세요.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많이 배고픈 가운데 있을 때 먹여주었더니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무엇을 삼으려고 해요? 자기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모습, 그 흠모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면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서 싸늘한 말씀들을 하시자 사람들은 툭툭툭 다 떨어져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자 사람들은 떠나가는 모습들을 봐요. 그 떠나가는 가운데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어떤 류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없고,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없고, 또 내가 앞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 내 길들이 잘 펼쳐질 것 같지도 아니한데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을 여러분들은 따라가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이 안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따라가다가 멈춰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어서도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분이 정말 어려움들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왜 얼굴을 가리겠어요? 부정한 사람들, 그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피하는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이 부정한 자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취급을 당해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취급을 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대접받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분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참 이게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보시면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져 있는 것이 단지 그 표적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들이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가면은 찾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를 찾게 되어질 건데 어디서 찾느냐?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건데 그 아기가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요, 그분이 온 백성에게 미칠 이런 큰 기쁨을 줄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14절부터 보시면은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그 자체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뭐가 그렇게 영광일까? 그것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왜 이렇게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을까? 그 영광이 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과 영광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그러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러면 누구를 봐요? 곧 하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보았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영광과 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한 것이 그대로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처럼 영광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이 지금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등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이 세상에 죽기까지 사람의 피조물의 형상으로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10달 동안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대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바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본다면은 지극히 높은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또 하나를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던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하여 복종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는 진정한 영광입니다. 죽을 자 하나가 또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에는 큰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를 본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복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들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계획들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순종하여 오시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도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한 성도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또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반면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다, 기뻐하심을 입은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온전한 화평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막힌 담이 있었죠.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있었고 이 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데도 우리가 거부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주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을 때 그 오신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 제거가 되어진 것은
놀라운 평강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언젠가는 맛보게 되어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이 한 가지 두려움이 없죠. 어떤 두려움? 우리가 죽고 나서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충만한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유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날마다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과 이제 화평함을 이룬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우리가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막힌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풀어나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사람을 사랑하되 형제를 사랑하되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지고 또한 그건 제한적인 것이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져 가고 모든 것이 해소가 되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함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천사들, 천군 천사가 찬양케 되어지죠.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목자들의 행동을 보세요. 목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일들을 그대로 이제 행동하는데 16절에 보면은 빨리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빨리 가서 굉장히 그 흥분되어진 또 천사들의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말하여 준 것들을 빨리 전하지 아니하고는 또 그리고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 문제는 자기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양들을 누군가에게 맡기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두고 들판에 두고 자기들은 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게 문제되어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이 방해되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천사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뒤에서 잡아 당긴다고 멈추어 설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목자들이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찾았는데 반복적으로 여기가 봐도 없고 저기가 봐도 없지만은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 기쁨의 그 소식을 또 영광으로 오시는 그분을 뵙기 위하여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찾아서 결국 그 아기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를 다 하고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전하니 듣는 자들이 놀라게 되어지고 특별히 마리아는 깊이 그것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더욱더 이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잉태되어질 때도 천사를 통하여서 고지되어졌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목자들이 와서 행하는 말들이 하나하나 그 말들을 기억해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마리아가 정확하게 그래서 알게 되어지죠. 이 아이는 어떠한 아이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듣고 본 그대로 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천사가 말하였고 그것을 들었고 또 들려준 그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되어졌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찬양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천사들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자기들의 위치에 상관없이 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모함이 적어지죠. 가져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을 맡겨줘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사람이라고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죠. 있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해서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갈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목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면 소외될수록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더 간절해질 거예요. 그 간절함이 메시아를 향하여 그 소망으로 발전되어져 가고 또 그렇게 승화되어져 갔다면은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주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들의 주만이 아니라 메시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메시아로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메시아로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당시에 태어날 때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주인의 인도함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또 나의 모든 주장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